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본독해 드립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고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지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기니라.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겠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을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하니까 두려워하노라. 21절까지 공독해 드렸습니다. 예, 오늘 이 고린도후서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데요. 우리 10장 1절부터 좀 살펴봤더니만 10장 1절부터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적 권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사도권 변호를 위하여서 부득이하게 자신을 자랑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하나하나 좀 열거되어 있었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1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자신의 어떤 그 낙원에 대한 심리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육체의 가시로 인한 그 연약함에 대한 자랑도 그가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10장 1절부터 그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가 되어서 고린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울까지도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거짓이 교회 안에 침투가 되어지면 참으로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되어지고요. 그만큼 다시 원상으로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깊은 어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0장부터 바울의 변호권을 사도의 변호권을 계속 이렇게 진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11장,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그동안 10장부터 해왔던 사도권에 대한 변호, 그것이 이제 마지막 종결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11절 그러잖아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왜요? 그동안 자랑을 쫙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을 자랑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억지로 내가 시킬 것이다. 바울은 원래 이렇게 자랑하는 스타일이 아니죠. 스타일이 아니라가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사도로서 살아가는 자로서 늘 겸손히 그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로서는 정말 자기를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성도들이 그 거짓 사도들의 자랑에 유혹을 당해서 그들에게 자꾸만 이끌려가니까 바울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바울도 역시 내가 그들에게 자랑해서 너희들이 거기에 귀가 기울어진다고 한다면 바울 나 자신도 그렇게 그들과 못지않은 그러한 혈통이라든가 아니면 신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내가 그들 못지않게 그렇게 원래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자랑을 해준 것이었죠. 그와 더불어서 그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거짓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낙원에 대한 체험을 했던 것을 잘 살펴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붙들어 사용하기 위해서 그에게 육체적 가시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날마다 겸손함 속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하나하나 그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자, 이제는 그래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는데 억지로 내가 시킨 것이다.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바울은 그 고린도 성도들 하여금 칭찬받는다. 다시 말해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스스로 내가 칭찬하지 않아도요. 내가 스스로 칭찬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땅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정말 설립한, 개척했던 그 목회자였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했듯이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고린도서 우리가 9장 2절을 살펴본 내용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기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 그것이 바로 너희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고린도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그 인친 것이 바로 너의 열매가 아니느냐 말이죠. 고린도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바울을 칭찬하고 인정해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짓 사도들의 그 유혹에 이끌려서 사도권에 대한 그러한 그 의심을 하고 바울을 갖다가 폄훼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죠 바울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상충되어지는 그런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단 바울도 이러할지언데 우리가 고개를 이렇게 내밀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대단할 수도 있어요. 재물이 많아가지고서 사람들한테 그냥 부러움을 받는다거나 또 어떤 뛰어난 어떤 위치에 있어가지고 명예를 그들에게 명예를 받는다거나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거기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 고백이거든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벌레와도 같은 우리의 그 찬송가에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벌레 같은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도 아무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그런 지극히 크다는 베드로라든가 야고보라든가 요한이라든가 이러한 사도들보다도 조금 더 부족한 게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행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의 행적과 베드로의 행적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잖아요. 똑같은 그런 사도된 표를 잘 나타내면서 그 역할을 해왔단 말이죠. 그 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이 또 나를 사로잡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했다? 나를 사도로서의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했기 때문에 지극히 크다고 하는 그 사도들, 기둥과 같은 그 사도들보다도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좀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바울을 들어 쓰실 때에 그는 강하게 능력,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그 능력의 역사가 바울 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란 말입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날마다 돌리면서 살아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여줬던 그 사도의 그 모습, 바울이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마땅히 바울을 변호해 줬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자, 거짓 사도가 들어오면 거짓 사도가 그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서 설립된 그 교회인데 만약에 바울을 공격하게 되어지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아. 당신 말만 들어보니까 과거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바울이 약간 좀 이상하게 했어. 이렇게 동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단호하게 그게 무슨 소리냐.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참 복음이고 이것이 바울이 구약을 풀어서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는 정확하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를 바울을 변해서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일부에서는 성도 일부가 그렇지 않았어요. 변화하지 않단 말입니다. 참 아쉬운 일이죠.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의 분쟁과 어려움은 그런데 작은 틈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만약에 어떤 성도가 목회자라든가 장로라든가 이렇게 뭐 당회를 비방하고 다닌다고 하면은 같이 맞장을 쳐서 막 박수를 치고 같이 호응을 한다면은 그 교회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자들은 얼마 안 있으면 또 교회를 떠나요. 견디지 못하죠. 비방하고 나서는 그 말씀이 목사를 비방하고 나서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장로님 비방했는데 장로님하고 같이 시한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가려면 그런 비방이 왔을 때는 단호하게 해서 오히려 변호해주고 아니다. 잘못 오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잘 도닥거린 다음에 혹시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개별적으로 와서 목회자한테 온다거나 장로님에게 간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고서는 이걸 어떻게 잘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서로 의논하고 또한 신사적으로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야 교회가 하나로 딱 이렇게 뭉쳐서 아름답게 커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돌출이 되어지면 그 부정적인 요소의 돌출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는 잘 변화해주고 그리고 뒤에 와서 정확하게 시비를 잘 가려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교회가 잘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어떠한 그 지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이렇게 힘들게 그들을 설득하고 변호하고 바울이 자기의 자랑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있었음을 지금 바울이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사도의 표가 된 것은 12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표가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불러서 보낸 자들이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을 직접 봐야 돼요. 그때 당시에 직접 봐야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그 세상을 향해 너희 가라. 그렇게 사도로서 그들에게 권한을 주십니다. 그래서 12사도들이 가는 거죠. 바울도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직접 보았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가라. 그래서 보냄을 받아요. 이 사도의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근데 지금은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없는 겁니다. 한시적인 직분으로서 유지했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계속해서 이 사도를 보낼 때는 반드시 사도권을 주십니다. 사도의 표가 있어요. 그 표가 바울은 여기서 제일 첫 번째로 의외죠. 제일 첫 번째로 참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도의 표는 참음이에요.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그러한 고난과 핍박을 당해도 그가 복음을 위해서 참고 견뎌내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런 의미에서 다녔던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참음이라고 하는 거,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사도의 표가 아니면 안 되죠. 아니 바울처럼 그 고난을 받았는데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사도권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도권을 참음으로 제일 먼저 일등으로 잡은 거예요. 거짓 사도들은 참음이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본능대로 움직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런 즉각 참음이 없이 나타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성도들을 막 후욕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거짓 사도의 표라고 한다면 참 사도의 표는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런 것들이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그때 당시에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에 이러한 사도권 주신 겁니다. 표적 같은 거 주셨잖아요. 막 유두고죠.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어요. 그때 바울이 살리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뭐 옥문이 열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기사와 능력들이죠.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요 앞치마와 손수건을요 자기 가지고 있던 것을 딱 덮어주면은 모든 병들이 막 낫고요 악귀가 막 물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표예요. 표적이에요. 사도됨의 그 능력이며 표적입니다. 지금도 그거 따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회적인 교회 보면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성교회는 그 교주가 막 하얀 옷을 입고서는 막 부흥회같이 막 하다가 갑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막 불을 받아라 옷을 던지면서 막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러한 신비한 이상한 것들을 갖다가 그들에게 주입시키고 거기에 또 사람들은 막 환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이거 자기가 사도처럼 하고 싶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지금 목사가 이렇게 있다가 저도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이 아프다 그러면 아 그래요? 옷 벗어가지고 덮어놓고서는 좀 있으면 병 다 나으면은 이 교회가 가면 이 자리가 있겠습니까? 벌써 땅 사가지고 어디 갔겠죠 우리가. 지금도 그런 짓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한 곳은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됩니다. 성령의 있듯이 마지막 때는요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근데 거기 무조건 살린다고 이정이 있는다고 거기가 성령의 역사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진정한 역사는 우리가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을 보고 깨닫고 깨우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에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신사적인 이 성경적인 기독교의 건전한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너에게 패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게 한 것이 무엇이 있냐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다른 교회에서는 그도 어떤
어떠한 연모를 통해서 그가 이 직업을 안 가지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만큼은 바울이 정말 무급으로 사역을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고린도 성도들이 되게 풍자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들을 갖다가 풍자적으로 책망하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다른 A 교회가 있었고 B 교회가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있었고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는 내가 어떠한 그들이 주는 그러한 성교비를 가지고 또한 비용을 가지고 바울은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마게도냐 이런 데서.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게 안 했잖아요. 자비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똑같이 복음을 전하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는 자비랑을 했는데 그것이 혹시 잘못됐다고 한다면 용서해달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좀 풍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하고 바울이 정말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이렇게 아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상한데 저기 다른 사도들은 다 이렇게 교회에서 대주는 비용을 가지고서는 살해한다든가 이런 걸 가지고서는 생활하고 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왜 바울이 안 그랬을까?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바울 사도가 아닌가?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 오히려 폄하시키는 이러한 것을 보고 바울이 지금 3절에서 13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냐?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고 너희를 사랑했고 그랬잖아요. 근데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너희들이 생각한다면 차라리 날 용서해달라. 그렇게 풍대적으로 이야기해 주죠. 14절 보면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바울이 이제 내가 세 번째 갈 건데 여전히 내가 그때처럼 폐 끼치지 않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그 물질적인 공개의 의무를 내가 지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은 아마 또 다른 분란이 일어날 겁니다. 바울이 그때는 안 봤다면 지금 봤더라. 이러면서 또 다른 분란이 일어난단 말이죠. 특히 일관성이 없지? 이러면서 하여튼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다 꼬투리 잡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아예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교회는 가서는 내가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전에도 그랬지만은 그러면서 왜 그러냐 두 번째 근본적인 것은 이 지금 얘기한 것은 뭔가 일차적으로 얘기하지만은 근본적인 이유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끝없이 그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죠. 재물에 관심 있는 자가 분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재물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싹보입니다. 아니 목회자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싹보이죠. 목자,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오셔서 선한 목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2절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선한 목자는요, 양들의 목숨을 버려요. 그러나 싹구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사도들은 싹구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재물을 탐하기 위해서 그게 침투한 것이지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바울은 전혀 달라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도가 누구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는 재물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오직 너희입니다. 너희의 영혼 아니겠어요? 신실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언제나 그 양의 젖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양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 양이 튼튼하고 건강해야 젖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기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냐. 바울은 그 부모된 심정으로서 지금 이 어린 영들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수고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자기가 자비랑해서 그들에게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들을 위하여 사용하듯이 그런 바울이 있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재물을 정착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은 그 성도를 위하여 정말 자기가 재물을 아낌없이 사용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 보내주면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에게 사용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지금 잘 그렇게 설명해 준 겁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럼 내가 부모 같은 나가 너희들에게 덜 사랑을 받아서야 되겠냐는 겁니다.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이에요. 그죠? 서로 사랑하라. 자,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것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걸 잘못 받으면 사랑인 줄 모르고서는 오히려 그것을 거만하게, 교만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내가 집에서 밥을 맛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리면은 남편들이 가서 밥을 먹을 때에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먹어요? 아, 참 감사하다. 아내가 날 사랑해서 이렇게 밥을 해줬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받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감동하면서 식사를 하시는지 아니면은 뭐 당연한 거지. 내가 나가서 돈 버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 라고 해서 밥을 먹냐 말이죠. 아니 그 사랑을 받는 어떤 마음으로 받냐가 중요한 겁니다.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힘들어서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반갑게 맞으면서 사랑으로 반겨줘야 되죠. 왜? 남편이 나가서 수고하는 것은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머슴이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집에서 자식들이라든가 아내들이 그걸 받아들여야 되죠. 사랑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이랬듯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줄 때에 받는 사람들도 서로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랑하는 자와 사랑을 받는 자 사랑을 받은 것 사랑에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사랑을 줘도 이게 사랑인지를 몰라요.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사랑을 줘도 사랑인지 모르고 오히려 비방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잘 수용하고 받고 감사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냐 말이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서는 바울을 갖다가 밀쳐낸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그들의 그 어리석음이 얽히는 거죠. 어떤 육적인 미숙함과 영적인 미숙함은 결국은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숙해지고 육적으로 성숙해지면은 그 사랑을 충분히 잘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안 되어지면은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여기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또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16절입니다.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을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자, 거짓 사도들의 이 중상 모략이 얼마나 도를 넘냐면요. 바울이 짐을 그들에게 고린도교회에 짐을 지우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갖다가 뒤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이득을 취한다거나 또는 연보한 것들 있죠. 그 연보한 것들을 가지고서는 뭐 가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사랑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취하고 막 이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요 마치 뱀이 계기를 부려서 하와를 넘어뜨린 것처럼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이렇듯 이렇게 괴계를 펼치는 겁니다. 사단의 특성이 뭐예요? 거짓과 괴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은 그 사단의 역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느 틈을 타고서도 그렇게 해나갑니다. 속여나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강단에도 사단이 침투하게 되면 이상하게 벌어지죠. 그러니까 강론이 이상하게 뻗어나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의 행정에 사단이 언제든지 침투합니다. 그 행정을 통해서 시험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큰 교회 같은 가시면은 재직회가 있잖아요. 우리도 재직회 하지만은 재직회 때마다 날마다 싸우는 것이 재직회입니다. 그 사단의 역사거든요, 사실. 사단은 그렇게 교묘하게 뭐 회의라든가 행정이라든가 또는 연보라든가 또는 어떠한 설교라든가 이런 또 성도와 같은 교제 이런 어디서나 그 얘기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단은요 구르는 돌에도 이끼를 끼게 한대요. 돌이 구르면 이끼가 안 끼잖아요. 열심히 부지런히 돌이 움직이고 하면은 이끼가 안 끼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러한 괴로를 통해서 이끼를 끼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그런 가운데서 더욱 사단은 그 괴로를 갖다가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나갈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삼가 조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하나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디도가 그랬냐? 만약에 내가 보낸 디도라든가 다른 한 형제가 너희들에게 이득을 취해야 되냐 말이죠. 바울이요. 정말 이건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디도가 가서 바울을 보냈는데 디도가 가서 바울 몰래 어떤 이득을 취하고 자기의 뭐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이건 심각한 문제죠. 이건 바울에게까지 펼쳐나갑니다. 바울이 했던 모든 사역에 악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매도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착보가 했다고 한다면. 그런데 놀랍게도 디도 역시 어떻게 했다고요? 동일한 성령을 헤맸고 동일한 보조를 했다는 겁니다. 성도는 동체예요. 어디서 많이 들었죠? 요즘 그 뭐 검사 얘기하면서 검사 동일체, 검사 동체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 사회에서도 그럴지언데 교회는 성도는 완전히 동체예요, 사실. 그래서 함께 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어떤 교회가 잘못하면 온 교회가 다 욕을 먹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함께 움직일 때는 이 천국을 이뤄나가는 모습에서 독주가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혼자 독주한다고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하모니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과 디도와 그리고 한 형제는 하모니가 너무나 잘 이루어졌어요.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하면서 같이 이 사역을 해나갔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고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더냐는 것이죠. 너희들 증거가 있냐? 그런 것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상모략에 너희들이 넘어가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19절 보면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구나.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바울이 지금까지 쫙 변을 했잖아요. 변을 한 거 보니까 아이고 바울도 참 자기 변명이 너무 길구나 라고 너희들이 혹시 생각하느냐? 아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변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10장 1절부터 지금 이 12장까지 오면서 내가 자랑하고 또 변명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 앞에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자기는 뭐 좀 나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남에게 손가락 하나 딱 손가락질 하면은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기한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바울이 얘기했듯이 나는 사람에게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지. 누구에게 우리는 누구에게만 판단받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판단합니다. 그럼 얼마나 더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야 판단이야 그거는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죠. 하나님 판단은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자이지 내가 너희들 앞에서 지금 내가 변명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는 내가 사실은 너희의 덕을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아닌 바울이 가진 그 이타적인 삶을 지금까지도 계속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그 삶을 고수할 것을 잘 표현해 두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덕을 세우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교회가 지금 거짓으로 지금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너희에게 변명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얼마나 성도를 위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바울의 모습은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책에서 한번 읽은 내가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그거 잘 아시는 인도의 간디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폭력 무전 비폭력 해서 저항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사람이 하도 많이 있으니까 기차를 타려고 하는데 막 뒤에서 밀치고 막 할 거 아닙니까? 옆에서 같이 보좌선 입고 하는데 막 하여튼 기차에 올라탔어요. 알고 딱 보니까는 신발 하나가 딱 기차 밖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아이고 저거 신발 좀 가져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간디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머지 신발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왜 신발을 왜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한 짝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나 던져주면은 저 바깥에 두 짝이 누구에게는 중요하게 또 소중하게 사용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아니잖아요, 간디가. 그런데 불구하고 그의 이타적인 삶을 보여주는 아주 하나의 그 좋은 예인데 하물며 우리 성도들이야 오죽하겠냐 말이죠. 그리스도로부터의 그 큰 사랑과 희생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정말 이타적인 삶으로서의 전환되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울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보면은 하나 다 나타난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혹시 이기적인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생한 자들의 하나님 중심적인 삶 이것이 곧 이타적인 삶을 나타내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것에 20절 21절 보면 그래요.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름과 시기와 분쟁과 당치는 것과 비방과 쑥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갈 것인데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것은 곧 크게 두 가지를 딱 들어요. 하나는 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분쟁이 여전히 있다고 한다면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또 21절에 가면은 음란이죠. 음란함과 호색함과 이런 것들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교회에 분쟁과 은행의 사건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가서 내가 갔을 때에 그것이 다 해결되어져서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이 평안한 가운데 갈 텐데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 서로가 화해가 되어지고 화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진 그런 마음으로 그런 환경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말이죠. 근데 혹시 여전히 분쟁이 있어가지고서는
거만함과 혼란과 비방함과 순건함이 여전히 있다고 한다면 바울이 그 고린도교에 갔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거, 또 교회가 회개하지 아니하는 모습들, 또 바울 갖다가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낮춰지는 모습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왜 두려워하는가? 내가 결국은 너희들에게 매를 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매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13장 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이미 말했거니와 지금 떠나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한번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지금 갈 때에 너희들이 그것이 잘 해결되어지고 그 거짓 사도들을 갖다가 쫓아내고 그리고서는 회개할 자를 회개하고 그래서 교회가 안정되게 있어야 되지. 만약에 내가 가서 여전히 너희들이 그렇게 분쟁과 은행 사건과 회개하지 않는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권징할 수밖에 없다. 매를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울은 그게 두려워요. 성도와 성도에게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매를 댄다고 하는 것은 부모로서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 환경이 조성될까봐 바울은 두려움 속에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 이 편지를 읽으면서 너희들이 그런 환경들을 있으면 빨리빨리 회개할 자를 회개하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을 쫓아내고 그래서 그 전에 내가 너에게 전했던 그 복음, 은혜의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다시 굳건하게 서 있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너희들이 나에게 보여줬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에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그 사랑과 평안과 그리고 정결함으로 맞이할 그러한 준비를 항상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서는 여전히 분쟁과 환금과 쾌락의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심판을 당하지 않기를 말이죠. 그러니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도 늘 뒤돌아보면서 이게 고린도교의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만약에 우리 주님이 이때는 바울이 가셨지만은 그러나 바울보다는 더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여전히 분쟁과 회개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으로부터는 얼마나 커다란 어떤 신란을 당할 것이고 책망을 당하지 않겠냐 말이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이 지상에서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을 소망하면서 신부로서의 그 정결함을 날마다 유지하고 그 가꾸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주변에 있는 이 모든 황금과 이 벽의 이 쾌락의 벽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주님을 향한 그 기도로서 이 모든 것들을 파괴시키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흔들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주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